오늘은 이제 호세아서 이제 마지막 14장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이제 14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멸망,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셨다면은 이제 그곳에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만 보더라도 이미 그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있고 멸망의 길로 가려는 그 가운데에 그 중간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었던 우리 6장을 기억할 겁니다. 4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6장 1절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그 실상이 어떠한지 계속해서 그들의 죄상과 그리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우상 가운데 있었음을 말해주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죄악에 대한 심판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될 그들에게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 첫 시작은 앞부분에서 6장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지금 너의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이니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그 심판을 받게 되고 있으니 이제 돌아가자 그리고 회복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자, 2절 들어가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우리의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목회적인 어떤 방법, 그것이 아니라 가장 원론적인 것을 붙들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이 외침 6장 3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의 체험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눈꼽만큼도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정말 아주 작은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낱낱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자기 자신을 정말 그 광활한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이 깨알 같은 이 글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 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아래 길을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야 될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불의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우리가 여기서는 선한 것을 받으소서라고 얘기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선한 것, 좋은 것, 그 중에서도 저는 더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숫송아지였어요. 더할 나위 없는 숫송아지가 최고의 부자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숫송아지였어요. 근데 미가서에서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양을 받겠느냐?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호세아서 14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숫송아지를 대신해요. 더 이상 최상급이 없는데 이것을 대신할 것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대신하자. 근데 무엇으로 대신하느냐? 입술의 열매로 주께 드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입술의 열매. 우리가 추상적으로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까? 이게 추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그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히브리 기자가 구약을 인용할 때에 이 말씀을 좀 인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뭐 같은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연결 지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히브리 기자가 정말 이것을 생각하고서 썼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바는 없지만은 근데 이 상황, 이 정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거의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뒤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찬송의 열매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 입술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입술의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찬송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숫송하지. 가장 최상의 것을 대신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지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지한 거죠. 목매한 거죠.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도 다 내려놓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3절. 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그럼 잘라서 본다면은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오리니 여기서 하지 아오리니 여기까지 끊고 뒤이어서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이 앞부분 우리가 신이라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라는 이 부분, 이 윗부분은 지금 이스라엘이 의지하려고 했었던 아수르, 이방 강대국들 그것을 이제 내려놓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어요. 왜 하나님도 섬기고 왜 우상도 섬겼습니까? 이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우리에게 그 풍요로움을 누리자, 그것을 즐기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었었던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그 우상을 가지고 나가서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만든 그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신이라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우리가 의지했었던 이방 나라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립되겠죠. 홀로 남아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 고아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에 대한 이야기, 과부에 대한 이야기, 객에 대한 그 이야기를 구약성경 모세오경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는데 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보살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니까 마치 고아처럼 우리를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고아를 주로 주가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긍휼을 얻게 하고 도움을 입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께서 너희를 긍휼하게 베푸셔서 너희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화목제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진노가 우리에게 다 쏟아놓은 그 제물이 무슨 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음을 받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다 쏟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져 있는,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고치셨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셨고 기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미쳐야 될 진노가 더 이상 임하지 않게 됨을 말씀하고 또 5절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이 내린다라는 것은 이제 그 물, 이슬의 그 물로 말미암아 촉촉하게 땅이 졌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서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는 것은 이 너희들이 지금 정말 많은 것을 바라고 더 많은 그 부를 또 식량을 원했는데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뿌리가 바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회복의 말씀은 결국은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먼저 또 해야 될 주님의 그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선제되면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그 긍휼과 그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그 축복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또 주님께 입술의 열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